미시은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석주째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광고는 아니지만 지난 금요일이죠. 그저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 9월 20일까지 셋째 주까지 강화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이 아무래도 셋째 주까지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9월 첫째 주니까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걸 대체하는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좀 더 기다리고 우리가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사실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도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렵습니다. 상황, 뭐 교회 상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갈수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가지는 여러 가지 인식들 또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또 교회라는 곳에 대한, 또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지 않는 자들의 인식이 또 변화가 더 커져가는, 쉽게 얘기하면 안 좋은 시각들이 더 커져가는, 그래서 속칭 우리가 표현하기를 참 전도하기 어려워지는 시대, 또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기독교 전체가 아니라 사실은 일부분의 사람들이고 그것이 이제 좀 전체 기독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목회자들이 또는 신앙인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걸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시기가, 이런 상황들이 빨리 끝나고 우리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들어가시죠.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7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까지 제한성경 구약성경 842면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깨워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오는 상황들 또는 새벽이 오는 그 모습들을 좀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요, 이 새벽이 오는 건, 새벽이 오기 전에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새벽 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표현하지요. 그 가장 어두워지는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해가 이렇게 뜨면 해의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가 볼 수 있죠. 해가 높이 떠오르기 전에, 저 수평선 저 끝에서 해가 막 떠오르기 전에가 사실은 가장 어둡고, 해가 땅 떠오르면 그 밝음으로 온 세상을 비치는 일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에 이런 일들을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땅에 어두움이 가득할 때, 그 어두움이 정말 우리가 표현할 때 관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빛으로 물드셨고 또 어두운 자들을 그 밝음으로 이끌어내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예수님의 종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고
또 빛을 나타내는 일들, 또 어두움을 물리치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예수님처럼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 근데 그 시대가 오늘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편 기자가 살았던 다윗이 살았던 시대도 참 어두움이 관영했을 것 같은 시대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도 어두움이 관영했을 시대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지금도 그렇지만요, 앞으로 가면 점점 더 어두움이 관영해가는 시대, 또 어두움이 짙어져 가는 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또는 어둠을 깨우고 새벽이 올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이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보면 점점 어두움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두움으로 빠져가고 있지만 자신들이 어두움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는 시대. 그래서 등불을 들고 어느 게 과연 참된 진리냐를 찾지만 찾지 못하고 더 헤매게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닐까. 예수님 오시던 그 시대도 물론 그렇고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도 그런 어두워져 가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사실은 복음 또는 빛과 진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새벽이 오게 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연 이 땅에 그 새벽이 임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땅에 복음만이, 사실은 말씀만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그 어둠을 물리치고 이 땅에 빛이 오게 하는, 또 밝음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그 일을 통하여 이 땅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이 땅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과 밝음으로 변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바꿔 이야기하면 그 어둠을 물리치려면 그 어두운 곳에 복음이 나타나야 되고, 즉 그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날 때 그 어두웠던 곳이 변화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뭘 증거해요?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다기보다 이런 것들을 상상하죠. 그래, 죽은 자가 살아났지. 그래,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그 병이 낫게 되고 갇힌 자가 해방이 되고 이런 것들,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겨나가고 이런 것들만 우리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아픈 자들이, 병든 자들이, 또는 갇힌 자들이, 억눌린 자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 모든 역사의 정점 또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건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표현하기를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죠. 현재도 사실 어느 교회도 나가서 마스크 벗고 또는 마스크 쓰고서라도 누구에게 뭘 건네준다든가 또는 누구와 대화를 한다든가 이게 참 어려운 시기죠.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이 코로나 시대 때 내가 뭘 건네줘도 그들이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면 그들이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쉽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요즘의 시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냐? 아니요, 그렇진 않죠. 가끔 뭐 식당에 가거나 가끔 커피숍에 가는데 보면 그래도 그곳에 뭐 3, 4, 5 친구들끼리 또는 이웃끼리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문자를 한다던가 또는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죠.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 할 게 별로 없지만 하려고 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그게 바로 요즘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보여지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면, 그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면,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더 변화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늘날의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시편 기자 오늘 57편 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다윗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비파와 수금을 들고 찬송하죠. 밑에 8절에 보시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는 그것으로 새벽을 깨우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새벽을 깨우는 것이 뭐냐면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으로 세상을 바꾸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가 노래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 새벽이 또 그 어둠을 물리치는 일들을 그가 감당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뭐 비파와 수금, 악기를 다루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냐? 아니요. 사실은 그렇게 악기를, 비파와 수금만 가지고 찬양한다고 한정할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이 깨어있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찬송에 관한 범주를 좀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노래를 잘해야만 찬양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제가 언젠가 그런 일을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일이니까요. 그 당시에 홀트 아동복지학원에 가서 이 정신지체 아이들이라고 얘기도 모여서 그 당시에는 저보다 물론 어린 친구들도 있었지만 나이 많은 이제 뭐 형, 뭐 누나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도 정신지체자들이기 때문에 형이라고 해도 누나라고 해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인데 가서 함께 하루를 보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오는데요. 이제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한 분은 자기 분을 막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에 선생님 말씀에 저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울 때 자기 빵을 때린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앞으로 뒤로 몸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지러워서는 못하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가 감사한 거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는 거죠. 꼭 우리가 노래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거든 간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은 글을 쓰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찬양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돕는 일을 통하여 또는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일 나타나는 일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게 주신 그 다양한 달란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결국 그 일이 어둠을 몰아내고 그 찬양하는 일을 통하여 이 땅에 빛이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범주를 이렇게 좁게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 부르는 것에 국한하고 한정하지 말고요. 다양하게 넓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다양한 범주의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리하여 이 땅에 어둠이 몰아나고 이 땅이 빛으로 변화되는, 그래 새벽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그런 게 있겠죠. 간증하는 것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들을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나의 달란트 은사들을 사용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또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도 하긴 하겠지만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더 필요해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더 보면 그냥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사실 믿음과 우리의 실제의 삶이 동떨어지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나가야 돼요. 믿음은 믿음대로, 삶은 삶대로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그것이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사실 올바른 성도 또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또는 올바로 행동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어두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바른 믿음 또 우리의 바른 행동을 같이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정말 뜨겁고 열정 있는데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해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반대로 우리 믿음은 별로 없는데 행동만 막 나타내려고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함께 어우러져 나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대로 우리 삶이 그렇게 겹쳐져서 똑같이 투영돼야 돼요. 그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 삶이 같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이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뭔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실천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줘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나타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그 믿음에 따르는 바른 삶 또는 믿음에 따르는 바른 우리의 행동들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들이죠.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보죠. 야고보서 2장 26절 한 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 제가 있는 성경은 373면, 신약 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실천적인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 숨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살아 숨쉬고 있는 그 믿음대로, 그 신앙대로 우리 나타나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땅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이 또는 새벽이 올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시대가 어두워져가는 시대, 정말 어두워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그 어두워져가는 때 어떻게 어두워져가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깜깜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가 아니고요. 정말로 성도들이 뭔가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예전처럼
모여서 막 뭐 우리가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 언젠가 그런 삶이 분명히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가 보다는 정말 새벽을 깨우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성실하게 내 삶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나타내고 우리가 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뭔가를 움직이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뭔가를 하기에도 사실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뭔가 움직인다는 게 참 부담되는 게 바로 요즘의 이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고민하고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뤄내는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삶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또는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신앙에 따라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이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이 시대의 새벽이 정말 다가올 수 있게끔, 다시 밝음으로 변화되는 시대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권속들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야 이 땅에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을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새벽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살아계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